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고민하던 한 남자가 영어 알파벳에다가 하나씩 번호를 매겼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마지막 Z는 26 이렇게 해놓고 합쳐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참 한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100점짜리 인생이 아닐까 해서 하드워크를 계산을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98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안 됐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난리지를 막 계산을 해봤더니 96점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식을 가져도 100점짜리 인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아주 최고 점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러브를 계산을 해봤더니 54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니 해도 이 머니를 한번 계산해 보자 해서 조합을 해봤더니 이 돈은요 아쉽지만 72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 100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attitude, 태도, 그 단어가 바로 100점이라는 숫자의 조합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 권사님이 되어야 된다, 성경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어느 정도 스펙이 있고 경제력을 좀 갖춰야 된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영성과 삶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100점짜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가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방 시절의 이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의 정보는 17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스펙이 전무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고장이 어디 있는, 그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촌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느 지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신앙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그냥 촌사람인 거예요. 어떤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한 이 엘리야는 계보라든지 스펙이 아닌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죠?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틀리군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고백을 한 타이밍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시점입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죽어있는 사람을 막 벌떡벌떡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인정하는 말을 했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1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엘리야가요,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는 아방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부터 비나 이슬이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나 일기예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방이 섬기는 신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아방 앞에서 이제부터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뭐냐면 바알신과의 선전포고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치시게 할 거다. 가뭄이 오게 할 거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요단강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저보고 도망치라고요? 숨으라고요? 아니, 이제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으면 하나님 뭔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제 체면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으라니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십니까? 자존심이 있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5절 말씀에 보면 곧 가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생각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까마귀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하늘을 쳐다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까마귀가 언제 올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다니,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감격해 했을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도대체 어디에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오늘은 인절미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절미를 주시면 좋겠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까마귀가 좀 물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떡이 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 번째 훈련 가운데로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그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엘리야가요, 매일 까마귀 침이 이렇게 섞인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그런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어쩌면 굉장히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심 기뻐했겠죠. 그런데 성문에서 만난 그녀는요, 형편없이 너무너무 가난해. 얼굴조차 가난하고 옷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정을 듣자 하니까 이 여인이 오늘 한 끼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굶어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또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여인에게로 가면 저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고, 쉬게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에게 나를 보내셔서 쉬게 하고 먹을 것도 좀 주시지, 정말 저렇게 시한부 인생 같은 그 여인에게 나를 보내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너희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죠. 처음 만난 여인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한번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계속 차고 넘칠 것이고 기름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사실요, 이 엘리야의 말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서 떡을 해서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번째 받는 훈련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믿음을 전이시키는 훈련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그 기적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축복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성품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더 확고해지는 그런 영적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훈련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굉장히 훈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곡소리가 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이 세 번째 훈련에서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 과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둬가십니까? 사실 여러분,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전 재산과도 같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돈을 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만 이 과부의 집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정말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가 건강했는데, 어떤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불신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나처럼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정말 찢어지듯이 아파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아들이 죽은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줄은 제가 여태껏 몰랐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죽은 아들이 후 하고 숨을 쉬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아들을 울면서 안고 있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군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군요. 다른 선지자들, 다른 종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당신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전이시키고 계십니까? 그러나 영원 사랑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봉사들이 자기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이야말로, 권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집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소를 물어보니까 우리 교구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생명이 위태하다고, 폐암 말기인데 한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서 그 자매만 주님을 믿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폐암 때문에 계속 본인이 이야기하고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셔서 끝까지 마음을 녹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런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요청을 받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와 약속을 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아침에 그 자매가 출근하기 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부담을 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 문을 좀 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하고 그다음에 간증 도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아버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저를 소개했어요. 아빠, 상담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 순간에 그 아버지는요, 고개를 획 돌리시더니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보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비호감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 다들 이렇게 뭔가 반응이 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라고 소개하자마자 고개를 확 돌리시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으셨는지, 뭔가 거부감이 있으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더 당황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막 나무랍니다. 아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일부러 오셨는데 왜 이러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 얼굴 좀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미동도 않고 저쪽 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분싸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라는, 그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저하고 자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그 병실을 덮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님, 제가 비호감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버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아버님 잘 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떴는데 그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와 그 자매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싸늘하고 너무 추운 그런 분위기예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병원을 나서는 길에 자매가 계속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안 여셔서 목사님 당황하셨죠, 힘드셨죠. 그런데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해할 것 없다고, 자매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그 영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한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한번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헤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싸늘한 얼굴, 저를 거부했던 얼굴. 그런데 그게 막 분해서 막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전도하기 힘든 영혼입니다. 그 딸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굉장히 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곧
이렇게 사망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더 제가 긴장을 하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오늘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굉장한 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옷을 갈아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제가 그 침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다짜고짜 막 그 환자를 일으키니까 이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인상을 쓰거나 말거나, 저를 째려보거나 말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갑분싸가 될까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까봐. 근데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그 아버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폐병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셔가지고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 말씀하시는 대신에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거예요. 예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와 그 자매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막 속으로 아멘을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구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자매가 문자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례는 가족들과 단촐히 치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저를 이제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스펙을 쌓는 거나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연마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말씀 순종 훈련과 믿음 전이의 훈련, 그것을 시키신 후에 한 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정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18장 말씀에 가면요,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죠.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하고 대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어디에다 떨어뜨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나요? 아닙니다. 제단 위에 불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고 십자가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이 진리인 줄로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힘있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상담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담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자 우리 상담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믿음의 텃밭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양육하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과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주에 가서 지금 250여 명의 교사들이 워크숍을 합니다. 4명의 외부 강사들이 함께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큰 도전을 받게 하시고 서로 간에 좋은 친밀한 교제와 나눔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에 성령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편안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4시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26명의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명의 임직자들, 또 23명의 추대를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은퇴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대를 받고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준비된 그 마음, 그 초심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상담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그 기도의 자리를 혹시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주님과 소원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불어넣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영혼도 거저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복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해가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